인사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듯이 인사를 하는 것. 예수님의 발자취 따르십시다. 좀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릅시다. 좀 이런 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책 읽는 것 같아. 책 읽는 것 같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종종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 건물이 멋져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이 되었기에 초대교회를 우리는 최고 역사상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많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부평화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어야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말씀으로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모든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씀 배우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 배우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의 인격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어도요,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박해에 의해서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복음을 잊지 않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감당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배우는 것을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요 10%도 안 옵니다. 다른 사람 열심히 배우세요. 우리는 이것이 좋사오니, 편하게 예수 믿사오니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으면요 거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돼야 어려운 시절이 오더라도 감당하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부 좀 하시죠. 아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도 할 거 다 합니다. 놀러도 다 가죠.
뭐 또 좋은 모임 있으면 다 모이죠. 잔치 있으면 다 가죠.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는 말씀 배우는데 전심전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 모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간대요. 내비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투성일 겁니다. 그러나 내비가 있으면요 믿고 가잖아요. 그 길이 틀렸든 바르든 가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여제자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같이 배우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배우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설 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물을 좋은 곳에 잘 던져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고기를 잘 잡겠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은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5장 5절과 6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기적 맛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것을 빠뜨린다는 거예요. 빠뜨리면 기적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정말 그때 변화를 받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바울을 만나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며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도 힘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에베소 교회에는 바울을 이어서 후임자로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명의 성도였지만 어머님과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바울을 만나 가르침을 통해서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도 주님을 믿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썼기 때문에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웁시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쓴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나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걷게 되었습니다. 또 4장에는 보면 모여서 기도하니 환자가 낫고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초청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는, 온 가족이 믿음 앞에 굳게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기도받아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8장에 보면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를 안수하여 낫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한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괜히 힘들게 만들려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또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모세의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요 반대편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을 하면 무기의 싸움 또 뭐 힘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에 이르게 된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씻음을 받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인격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도는 믿는 자에게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일본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나무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을 했는데 가수 열매가 다 익어갈 때쯤에요, 이상한 벌레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을 쳐도 죽질 않고요, 잡으려고 해도 너무 숫자가 많아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가위를 못 쓰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 살려니 좀 그래서 온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모르는 새떼가 확 날라와가지고 나무마다 붙어서 그 벌레를 싹 잡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랑으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냥 떡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서로 성찬을 베풀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꼭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의 물건을 통용했다고요. 내 물건을 남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남의 물건도 내가 필요하면 쓰고요,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접시 하나 가져갑시다 하면요, 화부터 낼 거예요. 당신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럴 거예요. 구역 모임 모여도 주인이 자기 그릇 쓰지 다른 구역 식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요, 기분 상할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서 서로가 통용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45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가 많은 사람은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것을 남과 나누며 공급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 전파의 놀라운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서로 신앙이 성장하고요, 믿지 않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 일을 감당했던 교제가 초대교회의 사랑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시기를 바라요. 또 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서로 이야기로 또 기쁨 가운데 나누는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소유가 더 있다면요, 약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배려와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한 자를 주신 것은요,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것만 챙기기 얼마나 바쁘고 내 것만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누며 공부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돼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마음이 푸근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쁜가요? 끝나면 가기 바빠요. 무슨 교제 안 합니다. 카페 만들어 놔도요, 매 앉아있는 사람만 앉아있지 다른 사람 별로 앉아있지 않아. 매 그곳에 있는 사람만 있죠. 어쩌다 한번 가보면 숨 모르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따뜻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성공의 비결을 그렇게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소개됐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15%의 영향밖에 주지 않았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잘한 세 가지 방문이 있답니다. 하나는 입의 방문, 또 하나는 손의 방문, 또 하나는 발의 방문이라는. 입의 방문은 뭔가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입의 방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은요, 칭찬하고 사랑하는 데 많이 사용해야 돼요.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손의 방문입니다.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손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편지 너무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대신에 뭘 씁니까? 문자를 쓰잖아요. 문자 쓰십시오. 편지 안 쓰셔도 됩니다. 문자로라도 오늘 힘내십시오.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용기를 얻는, 이 손의 방문이 아름다운 교제를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의 방문입니다.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교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기회도 없고요, 문자 쓸 기회도 없고요, 찾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교제가 단절돼서 마음에 사랑이 있더라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자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배려하자면 배려할 상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고 입으로 칭찬하고요, 손으로 방문하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 발로 방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요,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 받으십시오, 저는 부평화랑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못하겠다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그럼 거꾸로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왜 또 이건 손을 안 듭니까? 안 든 사람 뭡니까?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오늘 나가면서요, 길에 만난 사람 있으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날씨 추운데 참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끝에 꼭 붙여야 됩니다. 부평 화랑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십시오.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두 사람만 합시다. 두 사람만. 세 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 인사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좀 차를 대야 돼서 갔더만 성도들이 있더라고. 웃으면서 인사해. 안녕하세요. 날 아는가 했더만 알지도 못하면서 인사하더라고. 야, 이거 참 좋구나. 우리도 좀 인사했어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시면서 두 사람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또 그런다고 요 안에서는 인사 안 하고 나가서만 인사하지 말고 안에서도 인사하시기를 바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따뜻함이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말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기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입이 방문하고 손이 방문하고 발이 방문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평하랑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상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들도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와주실 때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철저히 외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는 자가 생겨나며 기도할 때 성취와 힘이 이루어지며 기도할 때 병자가 나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서로를 칭찬하며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우리의 발을 통하여 격려하며 사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저희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대로 살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이 변화되며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주께서 모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글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통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